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가 2, 3천을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려나가는 한 주간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누려나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1부 예배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오후 예배 때는 그럼 그렇게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오후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잘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삶. 혹 모르는 게 있고 염려되어지는 게 있고 두려운 게 있다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많이 누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의 시간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 나를 대면하는 시간, 만나주시는 시간. 대면하고 만나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어진다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무기력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유능하다면, 내가 조금 힘이 있다면, 내가 또 조금 뭔가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예배 시간 다 챙길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어려움이 더 이상 나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에 전도자의 삶에 방해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부르짖고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와도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우리를 실패시킬 수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속는다는 게 문제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야. 왜? 급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늘 다 끝내줘놓고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쉬면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그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싶지 제가 집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을 하는 젊게 선생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1시간씩 2시간씩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짧지만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는 나만의 시간.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늘 하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얘기하고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짧게라도 아침으로 저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내 모든 현장 가운데 주의 천국천사를 가슴하시고 흑암대를 결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드리는 편이에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복음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시간도 누려나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 감람산에서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이거 가지고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질 거야.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오직 하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찾아올 건데 그때 뭐가 되어진다고요? 너희가 지금 모습으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 복음의 증인되어지지 못하지만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순간 너희가 유일성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순간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 시작해 나가실 거야. 너희에게 주실 거야. 너희 그 일에 증인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을 누려나가는 응답을 받는 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더 이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사치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순간에 나의 삶은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내 현장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죠. 예배 시간에는 믿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나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말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게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게는 증거되게 하시겠다고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속에 머물 수 있는 참교회 모든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엇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역사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언약 중심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가지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바라보니까 해결 안 되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안 보여집니다.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그냥 지금 찾아온 일 하나하나에 그거 해결하는데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현장 가운데까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분이라도 기도는 일어나자마자 잠자기 전에 한다면 말씀 묵상은 직장의 현장에 5분 내지 나의 삶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렇게 성도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아멘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찾아와도 말씀을 통해서 아멘.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찾아와도 말씀 속에 있으면 아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대로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어집니다. 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배경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뭐 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답을 주십니다.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건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우연찮게 나랑 같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방향이 비슷해서. 그럼 그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나와 소통하고 나와 감정을 나누고 나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참교회 성도님들, 내가 길 걸어가면서 옆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같은 목적지를 걸어갈 때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잊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식으로, 배경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하는 법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교회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고 라고 약속하신 신부가 권위가 되어지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것들을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모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사명 곧 절대 여정에
인간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전한 은혜 앞에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오직의 못했던 게, 지금까지 나에게 되어지지 않았던 율성의 응답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의 응답 가운데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